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해야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준비된 마음 가운데 오늘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하여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새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진다고 한다면 그 씨앗은 영원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6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갈고 또 갈고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의 믿음의 밭에 오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다고 한다면 그게 내한테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살아난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연에 나가니까 너무도 자연이 아름다워서 자연의 바람을 쐬고 싶어서 창문을 내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열린 창문을 통하여 맑은 공기도 들어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말벌 하나가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차 안은 아수라장이가 되었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던 딸아이가 말벌을 두고 기겁하며 소리 질러댑니다. 그 순간 운전하던 아빠는 급히 차를 길가에 대고 딸아이를 향하여 윙윙거리며 오늘 맴돌고 있는 말벌을 손으로 낚아챕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말벌은 손바닥을 그 강한 침으로 쏴댈 때에 너무도 오늘 순간 따가움 속에서 잡았던 손을 놓고 맙니다. 벌리고 말 때에 다시 말벌은 차 안에서 더 득세게 날아다니며 유업을 합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더 기겁하고 울부짖으며 소리 질러댑니다. 그때 아빠는 말벌에게 이제 관심을 둠이 아니라 딸을 향하여 손바닥을 내미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봐라라고 말합니다. 아빠의 손바닥에 아니나 다를까 말벌의 침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손바닥을 보여주며 아버지는 딸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 말벌은 다시는 너를 쏘지 못한단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화되는 사탄의 사망의 모든 침을 다 맞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윙윙거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를 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날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섭고 두렵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꿰부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의 유업의 존재가 되지 못하며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유업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설 때에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이 사실을 듣고도 오늘 믿지 못한 제자들,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하여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 앞에 죽는 걸 볼 때에 제자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충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죽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살았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마음의 심령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바로 안식 후 첫날은 주의 날입니다. 안식,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요, 안식 후 첫날이므로 오늘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른 아침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유라도 발라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들도 무서움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사랑하는 말걸음을 멈출 수 없기에 무덤까지 찾아갔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충격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덤의 주인인 예수가 있어야 할 곳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믿어야 될까요? 믿을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헐레벌떡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러나 이 소리를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날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 믿고 7 귀신 나오면 어떤 여인이었는데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전할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옛날 병 다시 도졌구나, 이 생각 안 했겠냐고. 이걸 누구나 쉽게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무도. 그러게 오늘 제자들은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찾는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에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수없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수많은 들었던 설교, 그들은 아무도 기억한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사실에 대하여 20장 8절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그들은 들어가서 보고도 믿더라. 이제 그때서야 보고도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보고도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돌아서면 다시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확신된 믿음이 있을까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정말 살아나셨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은 우리 마음속에 없을까요? 자, 이른 새벽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이 보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보고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자, 오늘 보면 성경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잘 보세요.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입니다. 지금 아침 새벽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뛰어나가 예수 살았네라고 온 동네 소리치고 다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월드컵에 나가 한 골만 넣어도 온 동네가 뒤집어지게 소리 질러대는데, 만일에 월드컵에 우승했다가 한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뛰어다니며 빵빵거리며 우승했다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월드컵 한 골만 못하냐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산 역사가 그보다도 못하냐고. 근데 저녁 때가 됐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유대인이 두려워 문들을 닫고 숨어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른 새벽, 오늘 이른 새벽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알았다가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만일 오늘 이른 새벽에 우리가 지난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자유를 빼앗겨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고난 속에 있던 우리들이 올무가 끊어져서 독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새벽에 독립의 소식을 들었다가 한다면 우리 어떻게 했겠냐고. 하루 온종일 태극기 들며 대한독립 만세고 돌아다니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이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루가 나가는데도 아직도 문들이 굳게 닫혀 있고 그 갇혀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입으로는 예수가 부활한다고 말하지만,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오늘 그들 마음에는 유대인이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 아직도 나서지 못하는 나약하고 병약한 이 믿음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이 새벽에 나온 살아난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나의 참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드리는 2023년 또 하나의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야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서 내가 믿어지는 만큼 내 안에 기쁨이 빨리 오고, 내 안에 오늘 기쁨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다겠는데 제자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부활했다게 오천을 알려줬는데도 아무도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오세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성경 보니까 다시 한번 19절 보여주실래요? 자, 19절 이렇게 보세요. 오늘 문들이 닫힌 예수께서 오셔요. 예수가 제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리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제 설교했지요. 손마른 자에게 무리 가운데 숨어있는 자를 향하여 가운데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장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 숨어있는 자를 향하여 모든 자가 보도록 가운데 서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신 역사를 보이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수가 그 가운데 서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오늘 부활했다고 외치할 자리에 외치지 아니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가 서서 가운데, 똑같은 단어예요. 메소스라는 헬라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봐라! 라고 하며 평강이 있을저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요, 모든 메사가 다 이루어질 때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조그마한 것에도 불편함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있으면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만족함을 이루어질 때에 누리는 복인데에,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온 살아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가슴 중심에, 우리들의 모인 이 중심에 예수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가장 완벽한 은혜를 주고자 부활하셨고,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오늘 부활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아직도 우리는 빗장을 굳게 오늘 닫고 있는 우리들, 아직도 우리의 폐쇄적인 우리들의 심리적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오늘 열어주시고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은 살아계실 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그 말은 까맣게 있고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누이 말씀해 주었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아멘 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순간 또 세상이 두려워서 마음이 다쳤어요. 그러게 오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에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21절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자, 예수께서 이제 또 다시 재차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26절 보세요. 시작. 팔 일 후에도 똑같이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을지어다? 그 예수는 8일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첫 메시지는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닫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왔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불안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고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주시는가? 다 같이 시작. 말로만 평강을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봐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때서야. 오늘 세상에 두려워서 말벌이 침을 쏘여서 아빠가 봐라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믿을까요? 위에서 말벌이 윙윙거리는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래 아빠가 침이 맞았어 이제 다시 말벌에 침이 없을 거야 이게 누가 믿겠냐고 더 득세게 오늘 달려드는데 안 무섭다고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이렇게 기뻐했다가도요 21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21절. 자 다시 한번 시작. 21절 시작. 자 26절 시작. 오늘 잘 보세요. 지금 8일이 지났어요. 지난번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그날 저녁부터 뛰어나가 이제 우리가 보았다. 이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외쳐야 될 텐데
8일이 지난 지금도 첫날이나 동일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여드레가 지났는데도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서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은 뭐 했더라? 아직도 굳게 닫히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세요. 지금 8일 만에 똑같이 합니다. 가운데 모여서 서서 뭐 있을지다? 첫날이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지금 8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문 못 열었어요. 세상에 못 나왔어요. 아직도 갇혀 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냐고.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고. 보았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8일 동안도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다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똑같이 갇혀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 살아셔서 오늘 여러분의 곁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말은 하지만 우리 또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갇혀서 오늘 여드레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도 우리는 오늘 또 머뭇거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 올무를 끊고 언제 이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 이 어리석은 우리들은 나가면 죽을까 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 봐 우리는 갇혀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없이 시작. 주님 보세요. 지난날에 보여줬어. 기뻐했어. 근데 그걸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손을 갖다가 집어넣어줘. 만져봐라. 참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말로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손을 갖다 집어넣어줘.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함이 어딨냐. 이렇게 확인시켜준 어딨냐 예수님.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를 만지고 나자 뭐라고 앉았어요? 고백을. 그 다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때야 도마가 지금 자기가 만지고 있잖아요.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물론 그 안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11제자가 있습니다. 다 만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말씀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는 다는 아닐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는 그래 만져봐라. 네 곁에 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 만져보기를 원하고 다 아니면 복이라도 원할지라도 그 보지 못하고 내가 만져보지만은 도마였을지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이 아침에 들리는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람만 만지게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너희도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만지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로 만족하고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과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신앙, 주 앞에 쉽게 나서지 못하였던 것,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 이제는 당당하게 믿고 나서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자,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오늘 예수는 부활하신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22절 시작. 아멘. 성령을 받으라.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의 스스로 기적을 행하게 해주었지만은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는 다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랍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은 그때서야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게 참 기가 막힌 일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뭘 씻으라? 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뭘 받으라? 자, 창세기 2장 보세요. 7절에 하나님 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형은 흙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살아있으나 죽어 있어요.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더라. 지금 제자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뭐예요? 죽어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회복해 줍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 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운세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세요. 다시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 주세요?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성령이 임합니다.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내게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보내리니 내게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전까지 우리는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폐쇄적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했지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봐라라고 말씀하시고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안 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로 내게 오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주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그 예수가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예수가 나의 삶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죽을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날은 예수로 날마다 산 일만 생겨지고 날마다 기쁜 일만 생겨지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만 있게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